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킬레스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사람의 발 뒤꿈치의 힘줄을 말합니다. 또 아킬레스건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인간의 약점을 가리킬 때 아킬레스건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아킬레스건은 그리스 신화의 영웅 아킬레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킬레스는 보통 사람과 달리 그의 아버지 펠레우스는 인간이었지만 그의 어머니 테티스는 바다의 신 네레우스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테티스는 아들을 낳자 어떤 칼과 창에 맞아도 죽지 않는 그런 강철 같은 강인한 인간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의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을 어떤 칼과 창을 맞아도 상처를 입지 않는, 죽지 않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신은 비법을 일러줍니다. 이 승과 저 승과의 경계를 이루며 흐르는 스틱스 강이 있는데 그 스틱스 강에 가서 그 강물에 아들을 담그면 창이나 칼에 맞아도 죽지 않는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아킬레스의 어머니 테티스는 가난 아이를 안고 스틱스 강까지 갑니다. 그 강에 가서 그 아이 발꿈치를 잡고 아들을 스틱스 강물에 잠깁니다. 강물에 잠겨진 부분은 강철 같았지만 이 발꿈치 부분은 손으로 잡고 잠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물이 묻지 않아서 그 부분은 보통과 같은 사람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이 아킬레스의 유일한 약점이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트로이 전쟁에 참가한 아킬레스는 그리스의 가장 뛰어난 장수로 용명을 날립니다. 그러나 그의 약점을 알고 있는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독이 묻은 화살로 아킬레스 발 뒤꿈치를 쏘았기 때문에 아킬레스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약점을 말할 때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킬레스건이란 강함의 한쪽 편에는 약함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강점의 뒷부분에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강점이 있지만 그 반대로 약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장점이 많고 장점이 크면 클수록 반대로 단점도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자였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 자타가 인정하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듣고 흡족히 생각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니는 너의 어떤 이성이나 지성이나 경험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단호한 목소리로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다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강함 뒤에는 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강점 뒤에는 그림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그림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짧은 시간에 세계가 놀랄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장점이 참 많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강한 빛 뒤편에는 그림자도 짙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외향적인 발전과 성장에 고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밝은 부분 그 뒤편에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노예 민족인 유대 민족이 왕비가 배출됩니다. 유대 나라가 전쟁에 패해서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노예 민족인 유대 민족인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노예 주인인 나라에 그것도 왕의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우리 노예 민족인 우리 민족 가운데 왕비가 배출되어서 왕후가 나서 이제 우리는 고생 끝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좋아하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 민족이 왕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좋아하고 흥분한 그 뒤쪽에 그 배후에는 무섭고 거대한 음모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만의 음모였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는, 멸절시키는 그런 무섭고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들은 이런 거대한 음모를 알지 못하고 우리 민족 가운데 왕비가 태어났다고, 왕비가 배출되었다라고 그들은 흥분하고 좋아했습니다. 이것을 오직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만이 알고 그는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마치 노예 민족이 왕비를 배출했다라고 그것 바라보면서 흥분하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늘샘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늘샘교회 좋은 장점만 자랑하면 안 됩니다. 밝은 쪽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림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남목사, 여러분, 남목사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남목사에게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 자신이 먼저 그 그림자를 직시하고 알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밝음 뒤편에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태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태양을 향해 돌았으면 그림자만 앞에 보이고 그림자만 나타난다는 것을 지난주 잠깐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려면 한국교회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향해 서 있는 이 시선을 바꾸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늘샘교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점과 칭찬이 있으면 그 뒤에는 약점과 어두운 그림자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용이 없으면 형식과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형식, 신앙생활의 위선, 신앙생활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엘리 제사장 시대가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는 신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형식과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교회 성도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 기도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비웃는 이런 제사장, 이것이 당시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국민들도 그들의 신앙은 형식과 위선과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기 위해서 블레셋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지휘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고안해낸 것이 법궤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법궤의 위대함과 법궤의 그런 능력과 영광을 그들은 들었고 보았습니다. 법궤가 나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법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나무 괴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국리와 꾀를 냅니다. 법궤를 빼앗깁니다. 더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과 천덕꾸러기였던 불임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째 여자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둘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끊임없이 비웃고 조롱하면서 무시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예. 한나는 위선적인 형식뿐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들어주시고 높여주시고 이 한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당시 그 시대의 신앙과 보잘것없는 천덕꾸러기 이 한나라는 여성을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권위주의는 있는데 진정한 권위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권위를 드러내고 권위를 나타내고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의 목사가, 중직자들이 권위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권위를 찾으려고 하고 왜 권위를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까?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남의 탓입니까? 내 탓이지. 세상의 권위에 집착하고 과시하고 자랑하다가 진정한 권위, 참된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실감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권위를 얻고 권위를 차지하려고, 권위를 나타내려고 애를 쓴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진정한 권위는 낮아짐에서 오는 권위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잠깐만. 커지고 싶으냐? 작은 자가 되어라. 대접을 받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이하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 몇이 있었다 그래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 몇 명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헬라의 에데사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왕이 자기 신하를 예수님께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에데사 왕국의 왕이 자기 신하 헬라 사람 몇을 예수님께 보낸 이유는 그 왕의 공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데사 왕이 유대 나라에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더라. 그분은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소경에 눈을 뜨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고 아니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더라.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왕은 자기 딸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를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왕의 고문으로 예우하고 섬기겠다. 일평생 동안 오하오식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세상의 영광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영광, 에데사 왕이 제안한 그 영광, 세상의 영광,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니다. 참된 영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아니다. 진정한 영광은, 참된 영광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참된 영광, 진정한 영광은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영광, 진정한 영광, 그 영광은 죽음으로 얻어지는 영광.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그냥 밀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흙에 덮이고 묻히고 그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심는 땀과 수고가 동반돼야 됩니다. 흙에 묻히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덮여지는 그런 고통도 포함돼야 됩니다. 죽는, 자기가 없어지는, 자기가 죽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손에 들려져 있는 미랄이 아니에요. 그릇에 담겨 있는 미랄이 아니에요. 아무데나 던져져 있는 그런 미랄이 아니에요. 힘기워진, 수고를 통해서 힘기워진 한 알의 미랄, 땅에 덮여서 보이지 않는 한 알의 미랄, 죽어 없어지는 고통을 경험한 한 알의 미랄, 그 한 알의 미랄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것을 왜 모릅니까? 다 압니다.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영광을 바라는 변화를 일으키는 실행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배우기도 했어요. 다 들었어요.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약점이 뭡니까? 이 실행력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아니겠습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내가 심기어지고 흙에 덮이고 죽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열매는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는 땅에 떨어지고 흙에 묻히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역할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기대하면 안 돼. 예수님은 그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의 역할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낮아지는 역할이에요. 부인되어지는 역할이에요. 죽는 역할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무화과 나무를 찾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말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를 목적으로 심은 나무예요. 무화과는 꽃을 보기 위해서 심은 나무도 아니고 예뻐서 관상수로 심은 것도 아니고 나무 질이 좋아서 목재로 심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심겨진 나무도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열매는 말린 무화과 열매를 저도 거기서 먹어봤는데 무화과 열매는 배고픈 사람에게 한 끼 음식도 양식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열매예요. 무화과는 열매를 위해서 심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겠습니까?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입니다. 성경에 꽃을 예찬하진 않았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나타나고 자랑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꽃처럼 행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꽃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꽃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에 던져지듯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리워져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 의존적인 존재가 되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 죽어주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도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알의 밀, 한 알의 밀이